저희가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읽지 않았죠?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표제. 표제에 보면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의 기도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이 하는 대화죠. 그래서 굉장히 그 관계 또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죠? 아주 가까이.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는 이야기죠. 꼭 골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그대로 여과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기도의 어떤 주체가 되는 여호와여라는 그 호칭과 또 나는 이것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그 관계를 이렇게 분위기를 보여주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그러면서 나는 또 나는 여호와께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의 미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듯이 주는 나에게 나는 주께 이런 것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의 특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이 나는을 이야기할 때 어떤 그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내 마음의 상태를 피력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이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다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죠. 우리가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어떤 흐름대로 기도를 해라는 어떤 틀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을 말할 때 영어로 act라고 그러잖아요. A-C-T-S 액츠 사도행전. 그래서 그 앞자를 따가지고 다 이게 좀 미국에서 나온 얘기니까 다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A, adoration, 찬양을 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C, confession, 자백을 하고 T, thanksgiving, 감사를 하고 마지막 supplication, 간구를 해라. 뭐 이런 기도 틀을 가지고 이런 기도 형식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굳이 대화를 하는데 뭐 그런 형식을 꼭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참고사항이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나의 어떤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를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이런 형식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 내가 현 상경, 또 나의 바람, 또 나의 결단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시제로 표현될 때가 많아요.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죠. 나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기쁨이십니다. 현재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는 것은 미래죠. 이런 형식이 보통 기도문에 나타나는데 86편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박국서의 내용과 너무 흡사하다는 걸 느껴요. 하박국의 구조와 내용은 다르지만 어떤 그 본문이 흘러가는 구조가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자, 그 구조를 한번 보면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주님의 이름을 참 많이 부르죠. 그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그러죠. 또 2절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주 하나님이여 그러죠. 또 3절을 보면 주여 그러죠. 또 4절을 보면 주여 그리고 뒷부분에는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러죠. 자꾸만 이제 주여 주여 부를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좀 답답할 때 그래요.
내 마음이 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주로 내용보다도 주여, 주여 그래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특징이에요. 우리가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 이 주여, 하나님이요 이런 것이 많이 반복돼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이 4절까지가 제일 지금 답답한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때 하잖아요. 하나하나씩. 하지만 그때마다 내 하나님이요,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아주 아주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1절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윗이 가난한가요? 가난하진 않죠. 근데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지금 답답하고 낮은 상태고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꼭 돈이 없어서 가난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주 진짜 궁핍하다 이거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자기가 경건하대요. 교만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 경건하다는 말은 뭐냐면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 우리가 하잖아요. 사람에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역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다윗이 지금 내가 경건하다는 말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현실이 힘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궁핍하고 지금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느냐. 어떤 그 상황이 있는 거죠. 환경이. 그것이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답답해하는 상황이에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피력했다면 지금 상황이 자기 앞에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요? 응답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기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뒤에도 계속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우 답답한 상태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잘난 척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오니 나는 이러지도 않고 나는 오직 이런 순수한 길을 갑니다.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 원수 진짜 얄미워 죽겠습니다. 좀 저런 사람 안 데려가십니까? 사람에겐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기도를 해요. 시편도 길잖아요. 하지만 3분의 2는 저주의 시고 3분의 1만 축복의 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그게 3분의 1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원수에 대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 많아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드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이 자기 마음의 이 답답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주는 선하시며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는 그러죠. 주는. 저 주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10절을 보면요. 10절을 보면
주는 위대하사 그러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며 주만이 하나님이시니다. 또 주는 그렇게 나오는 게 17절 제일 밑에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라. 주님이 나의 이런 답답한 심정,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선하시고 사죄해 주시고 인자심이 후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참 좋죠. 근데 그런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피력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내 마음에 있는 속마음까지 다 피력을 하지 못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사람이 안전하지 못하면 그렇게 말 못하죠.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그 다음날 그냥 소문을 쫙 퍼져. 제가 어저께 나한테 한 얘기가 이랬는데 이렇다고 다 퍼뜨리면 나는 진짜 속마음에 있는 것을 비밀로 얘기했는데 그걸 다 퍼뜨리면 안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죠. 저 사람은 내 모든 비밀을 지켜주지 않는구나.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밀을 지켜주는 겁니다. 의사들도 환자의 비밀을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사람이 마음을 나눌 수 있잖아요. 심한 경우는 내가 그런 나의 속마음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화살로 들어올 때가 있죠. 내가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나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면 그때는 진짜 배신감을 느끼죠. 어떤 사람은 잘 들어줘요. 그리고 그 비밀을 지켜줘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그냥 들어주는 것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 들어주니까 내 마음을 다 토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힘이 되고 그러긴 하죠. 하지만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다 들어주시고 다 비밀을 지켜주시고 안전하시고 거기다가 문제를 해결까지 해주세요. 단순히 들어만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들으시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10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이다. 다시 17절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답답할 때 기도만 해야 되는가?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와 더불어서 해야 되는 일들을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죠. 10절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주만이 위대하시고 주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기도는요, 엄밀한 무슨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만 좋아하다 보면 뭘 잃어버려요? 하나님 자신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만 좋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종교심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종교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할 때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쓰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또 기다리려면 기다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냥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신뢰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도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절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여기에 뭐라고 말하죠?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죠. 그래서 도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경험이나 체험에만 의지하는 것은 매우 매우 위험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말씀에서 경험이 나와야 되는데 경험에서 말씀을 만들어가요. 자기 편리한 대로.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에요. 자, 중요합니다. 진리는 말씀에서 경험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경험을 더 확실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단들의 측은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성경에다 맞춰요. 그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굉장히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13절을 보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자, 내 답답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딱 말하죠. 수월에서 건지셨다. 수월은 뭐예요? 지옥이란 말이잖아요. 지옥 같은 내 상황에서 지금 건지셨다라고 말해요. 건지셨다는 것은 뭐예요? 결과잖아요. 결과. 자, 이런 말씀을 제일 마지막에도 하잖아요.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지금 어떤 결과를 이야기해요. 결과란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응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럼 실제 다윗이 경험한 것 14절에 나오는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는 것을 그 문제가 현실적으로 해결됐느냐? 해결되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는 해결된 게 없어요. 하지만 다윗의 기도에는 자기의 답답함을 토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외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누구에게? 나의 답답한 이 심정, 나의 상황,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박국과 너무 흡사하다 그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처한 나라의 현실을 보고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는 나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고 응답지도 않으십니다라고 막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던 하박국이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해요? 외양간에는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뭐가 할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감사리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박국이 그 바벨론이 들어오는 그 상황에 모든 현실이 다 잘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스러운 것은 여전해요. 하지만 앞에 기도했던 그 답답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구절이 그 중간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개념을 깨달았을 때 그가 답답함을 그렇게 감사의 고백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그것은 자기 인생, 그것을 하나님과 비춰보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한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답답한 것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미래를 딱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지만 꼭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답답해요. 하지만 미래의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자기의 어떤 현재 또 과거의 그 상황을 보면서 괴로워하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공격하고 한 사람을 분명히 심판할 거다 하는 것을 아니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86편에도 다윗은 답답함을 토로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 바라겠습니다.